29절까지 말씀에 이어서 후편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상당히 부끄러운 이 롯의 가족의 죄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봤던 1절부터 29절의 내용을 잠깐 먼저 확인해보고 복습해보고 그 다음에 그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롯은 소돔과 고모르에서 참 많은 것들을 잃지 않았었습니까? 어떤 것들을 잃었죠? 그 재산을 다 잃었고요. 또 지위를 잃었고, 또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고, 또 자신의 딸들과 결혼하기로 정혼한 사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롯이 잃은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신다면 롯은 이 자신이 지금까지 소돔에서 잃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것을 잃었죠.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의 신앙 간증을 잃었죠. 그는 구원받은 자로서 차마 입에도 담기 어려운 이 근친상간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간증을 잃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롯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라고 의심을 할 정도가 되죠. 사실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7절부터 8절에서 롯이 의인이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죄만 놓고 봤었을 때는요, 롯이 과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롯이 어째서 이렇게 큰 죄를 짓게 되었을까?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롯이 이 큰 죄를 짓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앞에서 지은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롯은 이 소돔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어떻습니까? 소돔 사람들과 동일한 죄를 짓는 모습을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돔 사람들처럼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가 에스겔서 다시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말씀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언자 에스겔이 이 소돔의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16장 49절입니다. 보라, 내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들이 거만하여 내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하게 여긴 대로 그들을 제거하였느니라. 그래서 지금 49절과 50절 말씀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죄를 지은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어떤 죄냐면 첫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교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빵의 풍족함과 이어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탐심이 많아서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게으름의 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가증한 짓을 행했죠. 성적으로.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동성연애의 짓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다시 본문 말씀으로 보시면요, 롯도 사실 이 소돔 사람들과 같은 죄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확인을 해보았었습니다. 즉 롯 역시 교만과 탐심과 게으름의 죄를 짓는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았었습니다. 이런 롯이 지은 죄는요, 사실 롯만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교만이나 탐심과 게으름 같은 죄는요, 우리도 사실 흔히 짓는 죄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물론 그런 죄를 지을 때가 있고요. 앞으로 또 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그런 죄를 지신 적이 있고 안타깝지만 또 지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나 우리나 사실 이런 죄를 모두 흔히 짓지만 이 롯에게 있어서 문제점은요, 롯은 이런 죄들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왔기 때문에,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 죄들이 오늘과 같은 큰 죄로 발전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성경은 롯이 이런 죄들을 빨리 회개하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가진 이 특별히 교만과 탐심죄의 최초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본문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3장부터 그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13장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8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이 롯이 교만과 탐심의 죄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13장 8절부터 11절 보시면 아시는 대로 이제 이 자신들의 그 가축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형제라 원하노니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내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라. 분명히 지금 아브라함이 그 선택권을 지금 롯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보하는 모습을 봤었을 때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롯에 비해서요 꼭 이 선택권을 양보할 필요가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롯보다는 어떻습니까? 연장되지 않습니까? 예, 나이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선택권이 먼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롯보다는 집안에서 어른이지요. 예, 자기 숙부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약속의 상속자는 롯이 아니라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 이 땅에 대한 상속권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정할 그런 권한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런 선택권을 먼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롯은요 눈을 들어보고 이렇게 자기 숙부가 이것을 양보하자 옳다구나 하는 모습처럼 뭐 양보나 그것을 미루는 거 없이 사양이나 고사 없이 곧바로 10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내가 소알에 이를 때 보듯이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 땅 같았더라. 그래서 롯이 결정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눈을 들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마디로요 이 소돔 쪽 땅이요 요르단 동쪽 평야가 어떻다는 뜻입니까? 보기 좋았다는 거죠. 눈에 잘 들어왔다는 것이죠. 사실 가나안 땅은 이 황무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해를 기준으로 요르단강 기준으로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죠. 동쪽은 훨씬 더 땅이 좋습니다. 예. 특별히 또 아직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으로 불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좋았다는 거죠. 마치 에덴 같았고 이집트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롯이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이에 롯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라서매. 여기 중요한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롯이 지금 왜 이쪽 땅을 선택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죠. 아브라함과 참 대비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형제를 위해서. 그래 아브라함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얘기할 때 우리 아까 읽었던 대로 너와 나는 형제이므로 우리가 9절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형제라. 그래서 자기가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간의 다툼을 원치 않기 때문에 먼저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롯에게 양보를 했죠. 근데 롯은요 그것을 덜렁받아서 어땠습니까? 예, 자기를 위해서 선택했다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이나 롯이나요 그 당시 이 소돔이 사악한 곳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 분명히 이 소돔의 사악함에 대해서 그 악명 높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기 좋았기 때문에 롯은요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분명히 자기를 위해 선택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요. 탐심이 있었고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탐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마음이 아브라함보다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 가지 입장에서 봤었을 때 사실 이 사양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롯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얼른 그것을 받아서 자기가 곧바로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롯이 이 소돔에서 나오긴 나왔죠, 여러분. 소돔에서 지난 시간에 나온 것을 살펴봤는데요. 이 소돔에서 나온 이유는요. 지금 롯이 들어간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죠. 자기를 위해 선택했다가 지금 빈털터리가 돼서 나왔는데요. 이 나온 이유는요. 자기를 위해 선택한 것을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방강제로 붙들려 나왔죠.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요?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죠. 성경은 단 한 구절도 지금 롯이요 자기를 위해 선택했던 그 마음, 바로 탐심과 교만의 마음을 회개하고 자기가 스스로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뉘우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고요. 사실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끌려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사실 그 근거로 다시 본문을 보시면 롯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 19장 본문 말씀이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그는 16절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가 망설임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26절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의 아내는요 되돌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되돌아보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부가 얼마나 그곳으로부터 나오기 싫어했는가를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롯이 이 만약에 진심으로 회개했다면요, 그는 오늘 다른 장소로 갔을 겁니다. 지금 소알로 갔다가 그 다음에 산으로 다시 가지 않았습니까? 산의 굴에 있죠. 그런데 만약에 롯이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했다면요, 롯은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롯이 회개했다면요, 이 주님께서 롯에게 이 아브라함을 기억나게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9절 말씀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평야의 도시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던 도시들을 엎어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엎으시는 가운데 롯을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회개한 기색이 없습니다.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다는 거죠. 암시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손에서 이끌려서 나왔죠, 주님이 보내신. 그런데 주님께서 왜 방강제로 롯을 이끌어 밖으로 내셨냐면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예,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는요 롯을 내보내시는 동안 롯을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기억하고 계시냐면, 누구를 생각하고 계시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실 롯의 손을 이끌고 롯을 밖으로 이끌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에는요 아브라함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6절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앞에 있는 16절과 20절 말씀, 21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쉽게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망설임에 그 남자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았더라. 주께서 그에게 궁유를 베푸셨으므로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아가 그 도시를 밖에 두니라. 자, 망설이는데 궁유를 베푸셔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죠. 여러분 맞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유를 베푸신 이유가 뭡니까? 26절 말씀을 그대로 본다면요, 예, 아브라함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주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중보기도를 기억하시고 궁유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유를 베푸셨기 때문에 롯이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끌고 나가셨다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셔서 21절 말씀 보시면 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 일에 대해서도 너를 받아들였은즉 내가 말한 이 도시를 멸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속히 거기로 도피하라. 내가 거기 이를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소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내용만 보시면요. 앞에 나오시는 대로 어떻습니까? 20절에 롯이 이렇게 주님께 간청하죠. 주님의 천사에게요. 이제 보소서 이 도시는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내가 거기로 도피하게 하사 내 혼이 살게 하소서. 지금 롯이 마치 주님 앞에 간청을 잘해서 주님이 받아들이시고 소알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소알로 피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26절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롯의 간청 때문이 아니라요. 누구의 간청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간청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를 소알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소알도 망해야 될 도시였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소알을 멸망시키는 일에서 면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주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면서 롯을 내보내고 있으시기 때문에 롯이 만약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순종한다면요,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보내시겠죠. 근거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롯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2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그 다음 구절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평야의 온 땅을 쳐다보고 바라보니 보라. 그 지방에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치솟더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제 아침에 되면 심판이 내려올 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하고 대화를 지난번에 나눴던 그 장소로 일찍 가서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온 신경을 다해서 지금 롯이 거하고 있던 소돔 땅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는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다는 동사를 2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온 땅을, 그 평야의 온 땅 쪽을 쳐다보고 바라보니 보라. 아주 유심히 봤다는 거죠. 그럼 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유심히 봤을까요? 롯을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롯이 나와서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는 서쪽으로 가지 않고 정반대인 동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한번 제가 나눠드린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만 대략 사해 밑에 남쪽 지방에 있는 것으로 많은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유적이 없어서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과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봤었을 때 사해 남쪽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하고 있냐면요, 헤브론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헤브론에 거하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의 남쪽에 있죠.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롯이 지금 어디 거하고 있냐면요, 지금 롯은요 어떤 산의 굴에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그 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신의 딸들을 통해서 자손들을 낳았죠.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요, 자기들이 나온 땅에서 계속해서 거했습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요, 흥미롭게도 사해를 기준으로 서쪽이 아니라 어느 쪽입니까? 동쪽이죠. 그래서 지금 이 롯이 어느 지역의 산에 있었는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롯은요, 암몬과 모압이 자신들의 출생이해로 한 번도 자기 땅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옛날에는 자기들이 태어난 땅에 계속해서 살죠. 그래서 암몬과 모압이 사해를 기준으로 지금요 동쪽에 살았다는 것은요, 그 자신들의 출생지가 어디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역시 그 지방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롯이요 헤브론으로 아브라함을 만나러 간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롯이 피신한 산은 사해를 기준으로 바로 사해 동쪽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창세기는요, 또 이 사실 자체를 우리에게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이 동쪽으로 가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창세기는요, 이 죄인들이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하필 꼭 동쪽으로 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뜻은 이 성경에 무슨 풍수지리설이 있어서 서쪽은 좋고 동쪽은 나쁘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신기하게도 창세기를 보시면요, 지금까지 우리 살펴보신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기준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흥미롭게도 다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 근거가 있죠. 우리 창세기 3장 한번 23절 24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담도 범죄를 하고요,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어느 쪽으로 하필이면 어느 쪽으로 갔냐면 에덴에서 동쪽으로 갑니다. 23절하고 24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까닭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의 출처가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23절 말씀 보니까 그를 내보내셨죠. 쫓아내셨죠. 근데 쫓아내셨는데 그 쫓아낸 방향이 어디냐면 아담이 간 방향이 어느 쪽이냐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어느 쪽입니까?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왜 그룹들을 이 도는 칼을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셨습니까? 왜 동쪽에 두셨습니까? 아담이 어느 쪽으로 갔다는 뜻입니까? 동쪽으로 갔다는 것이죠. 예. 동쪽으로 갔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동쪽에 두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4장 밑에 있는 16절 말씀 보시면 흥미롭게도 이 가인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죠. 자,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사온즉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숨으리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니, 그래서 자기가 지금 주의 얼굴을 피해서 숨고 도망가고 땅에서 방랑하는 자가 될 건데 하필 어디로 가냐면요, 16절입니다. 가인이 주 앞을 떠나 나가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노 땅에 거하더라. 어디로 갔습니까? 동쪽으로 가죠. 예. 흥미롭죠. 범죄한 아담도 동쪽, 그 다음에 크게 범죄한 가인도 동쪽입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11장 2절 보겠습니다. 또 우리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11장 2절 말씀 보시면, 자,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제 방주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쭉 이동하다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려고 이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 11장 2절이죠.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에 거하니라. 그 다음 거기다 뭘 세웠습니까? 바벨탑을 세웠죠. 어느 쪽으로부터 이동했다고요? 동쪽으로부터 이동했다는 것. 동쪽을 강조하죠. 그 다음에 흥미롭게도 13장 11절 보시면 오늘 롯도 마찬가지죠. 하필이면 동쪽입니다. 13장 11절.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어느 쪽입니까? 온 평야를 택하고 어느 쪽으로 옮겨갔습니까?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라서매. 한결같죠? 동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쪽으로 계속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기준으로, 동쪽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준으로 멀리 떨어지는데요, 이 멀리 떨어지는 쪽이 동쪽이면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졌다는 뜻이 됩니다. 죄를 짓고 멀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롯은요, 지금 아브라함 있는 것을 기준으로 요르단 동쪽을 선택하고 여기서 다시 아브라함한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더 동쪽으로 갔죠. 제가 나눠지는 지도처럼 여기 암몬과 모압이 여기서 있다면 더 동쪽으로 간 거죠.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사해 남쪽에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습니까? 서쪽으로 와야 되는데, 아브라함 쪽으로 와야 되는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더 동쪽으로 갔습니다. 주님과 더 멀어졌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동쪽으로 가면 주님과 멀어진다는 것은요, 밑에 나와 있는 성막에도 이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성막을 보시면 성막은 이렇게 직사각형이지 않습니까? 정사각형이 아니라요. 제가 나눠드린 그림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나눠드린 여기를 보시면, 자, 보시면 주님의 계신 지성소를 기준으로, 지성소는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요, 어느 쪽입니까? 서쪽에 있어야 되죠. 출애굽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왜 찾지는 않겠지만요, 출애굽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성소는 항상 서쪽입니다. 그럼 서쪽에 있는 주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가장 먼 쪽이 어느 쪽이냐면 동쪽이 되죠. 그 동쪽에 입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지성소에 왔다가 성소 동쪽 입구로 나가면요, 주님과 가까워진 겁니까? 멀어진 겁니까? 멀어진 거죠. 반대로 주님께 가까이 오기 위해서는요, 동쪽에서 어느 쪽으로 들어와야 됩니까? 서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동일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을 기준으로요, 동쪽으로 가면 멀어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동쪽에서 주님 계신 쪽으로 오면요, 주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분명히 지금 롯은요, 주님과 더 멀어진 것을 여러 정황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롯이 회개하지 않고 주님과 더 멀어졌고 그 결과 안타깝게도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죄로 이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돔에 있을 때보다 더 멀리 동쪽으로 가서 그것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깜깜한 곳으로 들어갔죠. 이 땅에서 제일 깜깜한 곳이 어디입니까? 굴이죠. 여러분 굴이 얼마나 깜깜하냐면요. 밤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낮에도 깜깜하지만 밤엔 더 깜깜하죠. 밤에는 달이라도 보이는데 달빛이라도 있고 별빛이라도 있는데 제일 깜깜한 바로 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있는 곳에서 가장 멀리 동쪽으로 가고 동쪽에서도 가장 햇빛이 들지 않고 깜깜한 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굴로 들어가서 가장 깜깜한 밤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요. 주님이 멸하신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요. 그 성적인 죄가 그 깜깜한 굴에서 다시 부활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롯의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멸하셨는데요. 하나님은 그 죄를 싫어하셔서 불심판을 내리셨는데 안타깝게도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의 죄를 되살렸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롯이 앞에서 지은 죄들을 가볍게 여기고 즉시로 회개하지 않자 그 죄가 이렇게 큰 죄로 발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회개하지 않는 죄는요. 점점 더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롯이 갑자기 오늘과 같은 심각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처럼 롯이 갑자기 이런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교만과 탐심의 죄에 빠져서 자기를 위해 먼저 소돔을 선택했었고 그리고 소돔에서 오히려 그 죄가 더 커졌지만 소돔에서 나올 때조차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약 이런 죄들을 회개했다면요. 그는 더 동쪽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갔을 것이고요. 아브라함에게 갔다면 최소한 이런 죄를 짓지는 않았었겠죠.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다면요. 그 근처에 살았다면 차마 이런 죄를 짓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롯 자신은요.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도 갑자기 심각한 죄에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여러 성도분들을 상담했었을 때 어떤 성도분들이 어떤 심각한 죄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끔이지만요. 그런데 그 내용을 쭉 들어보면 갑자기 그런 죄를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그 전에 다른 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짓는 어떤 다른 죄로부터 시작해서 그 죄가 쌓이다가 그 문제를 주님께 처리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남겨뒀다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큰 죄가 내 삶에서 일어나는 때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댐이나 저수지가 지금까지 한 58개 정도가 붕괴됐다고 합니다. 이 붕괴의 가장 큰 이유는요. 무슨 태풍이나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가 아니라요. 이 댐에서 조그만 누수 때문에 이렇게 많은 댐들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조금씩 물이 셀 때요. 그걸 잘 모르고 내버려뒀더니 그 물이 점점 많이 새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걷잡을 수 없게 되고 결국 순식간에 이렇게 댐이 붕괴되는 일이 가장 큰 이유다라고 그렇게 조사하는 분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죄가 이 발전하는 원리도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주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요. 평범하고 조그만 죄를 내버려두면 이렇게 나중에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그가 갑자기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한 것은 아니죠. 다윗은 처음에 우리처럼 평범한 죄를 지었죠. 목욕하는 여자를 봤을 뿐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정도였었죠. 그런데 다윗이 어땠습니까?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내버려 두자. 그 죄는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간음죄로 발전했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 간음죄가 어디로 발전했습니까?
살인죄로 발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죄를 가만 내버려 두면요, 이 죄가 점점 더 커진다라는 원리는 세상 사람들도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소도둑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 어떻습니까? 먼저 바늘도둑질을 시작하다가 이를 뉘우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소도둑이 된다는 것이죠. 소도둑질로 발전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심이나 게으름이나 교만과 같은 우리가 쉽게 지을 수 있는 죄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죄 자체가 큰 문제를 일으킨다기보다는요, 이 죄를요 가만 내버려 두면, 회개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이 죄가 나도 모르게 큰 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회개하지 않는 죄는요 전염되는 특징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롯의 죄는요, 롯 자신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딸들에게도 퍼지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롯은 자신들의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돔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서 했었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가셔서 8절 말씀 보시면 롯도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19장 말씀 8절 보시면 이제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않는 두 딸이 있노라. 원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나가리니 너희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남자들은 내 지붕 그늘 아래로 들어왔은즉 그런 까닭에 그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매. 지금 아주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온 두 손님들,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목적은 좋았지만 방법은 소돔 사람들의 방법을 쓰고 있죠. 마음대로 성적인 죄를 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롯의 딸들도 롯과 동일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롯은 자신들의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돔 사람들의 방법을 쓴 것처럼 롯의 딸들도요, 이제는 자신들의 자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소돔 사람들이 썼던 똑같은 성적인 죄의 방법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3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맏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땅의 관례대로 우리에게로 들어올 남자가 땅에 없도다. 오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우리가 그와 함께 누워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자 하고는. 지금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면요, 이 두 딸은요 어떤 음욕 때문에, 성적인 욕구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씨를 보존하자는 것이죠. 그거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씨를 보존하자는 것은 좋았지만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소돔의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소돔의 방법을 썼던 것처럼 이 롯의 두 딸도 소돔의 방법을 쓰고 있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딸들이 그대로 보고 따라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롯이요, 이 소돔 땅에서 주님께서 가까스로 구출해 주셔서 나온 다음에 그가 정말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잃는 것으로 인해서 내 잘못을 느끼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주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라고 분명히 마음으로 뉘우치고 회개했다면요,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본 딸이 사실 이런 죄를 감히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눈물로써 주님 앞에 소돔 생활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데요, 그걸 분명히 딸들이 봤는데 자신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소돔의 방법을 그 딸들이 감히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그런 죄를 저지를 수는 없다는 것이죠. 회개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딸들이 감히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롯이 정말 이 순간에 제대로 회개했다면요, 사실 이런 죄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이 제대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자 딸들에게도 그 죄가 옮겨져서 사실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아버지처럼, 소돔 사람들처럼 똑같은 죄를 짓는 모습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딸이 그것을 따라하자 어떻습니까?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죠. 작은 딸도 따라했습니다. 롯이 그 일을 하자 큰 딸이 그것을 보고 배웠고요, 큰 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큰 딸이 그렇게 한 것을 작은 딸이 보고 배우고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죄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이렇게 전염되는 모습을 전형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하지 않는 죄는 전염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죄가 전염될 때요, 퍼질 때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퍼진다는 것이죠. 오늘 롯의 예처럼 가족에게 먼저 퍼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다른 지체에게 우리가 우리의 회개하지 않는 죄가 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롯처럼 내가 탐심을 부리면요, 그 죄는 내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내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죄는요 어떻게든지 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게으름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롯이 게으름의 모습을 보여줬죠. 상당히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 그 게으름 부리는 죄 어떻습니까? 롯 자신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게으름을 부리면요, 내가 게으름 부리는 그 죄가요, 내 가족에게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또 내 주변에 있는 지체분들에게도 그런 죄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이런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면요, 그 모습을 보고 내 가족이나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도전을 받아서 그 죄에 대해서 조심하게 될 때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떤 죄를 졌는데 정말로 그것을 뉘우쳤다, 그 뉘우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겠죠. 여러분 분명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분이 그러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분이 정말 진실되게 회개하면요, 그 회개한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나도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조그만 죄지만 이 죄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죄들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볼 내용은 이 방법도 좋아야 한다는 것이죠. 목적도 좋지만 방법도 좋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꼭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롯과 그의 딸들은 자손의 축복을 바란 것이 분명히 정당한 일이었죠. 그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손을 받는 방법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아주 지극히 세상적인 소돔의 방법을 생각했죠. 그 근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31절에 ματ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땅의 관례대로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가 땅에는 없도다. 온 땅의 관례대로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가 없다는 거죠. 온 땅의 관례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손을 얻고자 하는 바람은 좋았지만요, 그 방법은 어디서 구했습니까? 온 땅의 관례. 어느 땅입니까? 바로 자신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의 관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왜 소돔의 방법이 나쁘냐면요, 목적은 좋지만요, 방법은 지극히 세상적이라는 것이죠. 방법은 지극히 반성경적이라는 거죠. 방법은 지극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는 거죠. 방법은 지극히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지극히 세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롯의 두 딸들은요, 이런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손을 얻어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손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죠. 사실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얻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얻는 선물이죠. 그래서 이 롯의 두 딸도요, 지금 18장까지 살펴봤던 아브라함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자손들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흥미롭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요 25년을 거의 기다리고 이제 99세, 내년에 이제 약속된 자손을 받을 차례가 됐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인내하며 약속된 자손을 기다리고 있었죠. 마찬가지로요, 롯의 두 딸도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이 줄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더 어려운 일로부터도 자신을 구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멸망할 소돔 땅에서 자기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구출해 주셨죠. 그런데 아브라함 때문에 그걸 구출해 주셨고 살려주셨으면요, 사실 자신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한다면요,
왜 남자를 안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최소한 롯이 자녀 그 두 딸을 데리고 아브라함 쪽으로 갔다면 분명히 아주 건전한 남자를 얻을 수 있었겠죠. 근데 이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믿음의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인내하는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이나 이제 롯이나 두 사람 다 자손을 얻습니다. 이제 다음 해가 됐었을 때는 아브라함은 누구를 얻습니까? 이삭을 얻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롯도 두 아들을 얻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죠. 아브라함도 자손을 얻고요. 나이가 들은 롯도 두 자손을 얻습니다. 암몬과 모압이라는 두 자손을 얻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랑이죠.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 얻은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압과 암몬은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자손이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끄럽게 얻은 자기 자신의 수치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쓰면요, 어떤 복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수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든 명예든 어떤 것인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요, 성도들이 세상의 방법을 쓰면요,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그게 자랑이 아니라 수치가 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한 복들을 주님께 아뢰을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이 중보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롯은 회개하지 않았지만 소돔의 심판에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살펴본 대로 왜 어떻게 롯이 구출받을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히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간구하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롯이 분명히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롯이 구출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롯이 오늘 살펴본 것처럼 두 딸과 입에 담기도 어려운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소돔에게 내리신 그런 벌을 내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내리시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의인의 이 중보기도의 효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간청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계속해서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가, 그 믿는 자의 중보기도의, 의로운 자의 중보기도의 효력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롯처럼 죄악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지체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이 중보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곳에서 그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인데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기를 위해 같이 기도하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중보기도의 효력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할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귀담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로운 자의 효력이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롯처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죄가 혹시 있으시다면 이 시간 이제 버리고 우리가 버리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